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러자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그대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 함께 출전해야 할 것이요. 다윗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다. 좋소. 나를 지키는 경호대장이 되어주시오. 당시 사무엘이 이미 죽었고 온 이스라엘이 크게 슬퍼한 후에 그를 그의 고향 땅 라마에 장사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리고 사울은 나라 안에서 무당들을 모두 쫓아낸 때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을 모아 수넴에 진을 치자 사울도 이스라엘 전군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너무나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사울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주께 여쭈어 보았지만 주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다. 사울은 초조한 마음으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무녀를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무녀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엔돌 지역에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올리는 용한 무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남들이 알아볼 수 없게 변장한 다음 신하 2명을 데리고 그 무녀를 찾아가 말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어 그 혼백에게 물어보아 주시오. 여인이 사울에게 말했다. 사울 왕이 행한 일을 당신도 분명히 아실 텐데요. 사울은 무당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하였소.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하라고 부탁하는 것이오. 사울은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는 한 당신은 이 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오. 그제야 여인이 물었다. 누구의 혼백을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했다. 사무엘을 불러올려 주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어째서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로군요. 왕이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보이느냐? 여인이 대답했다. 한 혼백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울이 다시 물었다. 생김새가 어떠하냐? 그녀가 대답했다. 긴 옷을 걸친 노인입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그대는 왜 나를 불러올려 괴롭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다. 제가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를 치려고 저렇게 모여 있는데 주께서는 제게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예언자의 말씀으로나 꿈으로나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할지 당신께 여쭙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주께서 이미 그대를 떠나 그대의 적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묻는 것이오. 주께서는 나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소. 주께서는 이 나라의 왕위를 그대의 손에서 빼앗아 그대와 가까운 이웃인 다윗에게 넘겨주셨소. 주께서는 일찍이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그대에게 명령하셨으나 그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소. 그런 이유로 주께서는 오늘 그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오. 주께서는 그대와 이스라엘을 모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것이오. 내일이면 그대와 그대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오. 또한 주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역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오. 사무엘의 말에 사울은 큰 충격을 받고 갑자기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러졌다. 그렇잖아도 사울은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기진맥진해 있던 참이었다. 여인이 사울에게 다가가 보니 사울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여인이 말했다. 보십시오. 이 비천한 여종은 당신께 순종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음식을 좀 차려드릴 테니 가실 길을 생각하시고 많이 드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사울의 신하들이 여인과 함께 계속 권하자 사울은 그들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바닥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무녀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았다. 여인은 또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빵을 구웠다. 여인이 사울과 신하들 앞에 음식을 내놓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은 그날 밤에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군을 아벡에 집결시켰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골짜기의 샘 곁에 진을 쳤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자기 부대를 거느리고 행진해 나아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행렬의 맨 뒤에서 행진했다. 그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물었다. 저 히브리 사람들은 뭐요? 아기스가 대답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을 모릅니까? 사울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을 나와 함께 지냈소. 그는 믿을만하오. 그동안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아내지 못했소. 그러나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을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준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 중에 한창 싸우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쩔 셈입니까? 우리 편의 머리를 잘라다 바치는 것보다 자기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라고 칭송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대는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오. 그래서 이번에도 그대와 함께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소. 그대가 내게로 와 있는 동안에 나는 한 번도 그대에게서 무슨 허물을 본 일이 없소.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이 그대를 도무지 인정해주지 않는구려. 그러니 조용히 돌아가도록 하시오. 블레셋 지도자들이 싫어할 일은 하지 마시오. 다윗이 반문했다. 제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제가 당신에게 온 날부터 지금껏 이 종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의 주인님이신 왕의 적들에 대항하여 싸우러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기스가 말했다. 나야 그 점을 잘 알고 있소. 내 눈에는 그대가 하나님의 천사 같았소. 하지만 블레셋의 다른 지휘관들은 그대를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하고 있소. 그러니 그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대와 함께 온 사울을 섬기던 종들과 함께 날이 밝는 대로 이곳을 떠나도록 하시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블레셋 땅의 자기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친 이스라엘 골짜기로 진군에 올라갔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다. 그런데 다윗이 성읍을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이 유다의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침략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철저히 짓밟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아말렉 족속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잿더미로 변한 시글락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자신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모두 포로로 붙잡혀 가기까지 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지쳐서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크게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으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다. 처자식을 잃고 상심한 주민들은 다윗을 보자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할 정도였다.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기운을 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에봇을 가져오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이 주께 여쭈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추격해도 될까요?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들을 추격하라. 너는 그들을 틀림없이 따라잡을 수 있거니와 잡혀간 사람들도 모두 구할 수 있다. 다윗은 즉시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했다. 다윗의 군대가 브솔 시내에 이르자 그중 200명이 뒤로 쳐졌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들은 너무도 지쳐서 브솔 시내를 건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머물렀고 다윗은 400명의 부하들만 거느리고 계속 추격했다. 부하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보고는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 또 맛있는 무화과 빵과 건포도 2인분을 내주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다 먹어치우고 기력을 되찾았다. 그는 사흘을 꼬박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 소속이냐? 고향은 어디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이집트 사람인데 어떤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 주인을 따라 나섰는데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남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약탈하고 그렛 족속이 사는 남부지방과 유다에 속한 지역과 갈렙 남부지역을 털었으며 시글락도 약탈한 후 불살랐습니다. 다윗이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약탈자들의 부대로 이끌어줄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다. 저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제 주인에게 도로 넘겨주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주시면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그 사람은 다윗을 인도했고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때에 아말렉 족속은 넓은 들에 흩어져서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약탈해온 많은 물건들을 버려놓고 정신없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을 기습했다. 새벽녘부터 그 이튿날 해질 무렵까지 그들을 쳤다. 그래서 모조리 쳐 죽였다. 목숨을 건진 자들은 낙타를 타고 도망친 젊은이 400명 뿐이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에게 약탈당한 물건과 짐승과 사람들을 모두 되찾았다. 물론 포로되었던 그의 두 아내도 되찾았다. 잃어버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빼앗겼던 물건들도 모두 되찾았다. 다윗은 모든 것을 도로 가져왔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말렉 군대의 양떼와 소떼까지도 빼앗아 몰고 오면서 외쳤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브솔 시내에 이르니 거기에는 추격 중 너무나 지쳐서 뒤에 처졌던 200명의 군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윗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 다윗도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문안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다윗을 따른 자들 중 못된 마음을 가진 야비한 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지 않았으니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맙시다. 처자식을 되찾아준 것도 그들에겐 과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했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탈한 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이 좋다고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가서 싸운 사람들과 똑같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야 옳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날 다윗은 이런 규정을 만들었고 그때 이후로 그런 규정은 오늘날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중 일부를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인사말을 전했다. 주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다윗이 그처럼 선물을 보낸 곳은 베델, 남방의 라못, 얏딜,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족속의 성읍들, 겐 족속의 성읍들, 홀마, 고라산, 아닥, 그리고 헤브론 등이다. 또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드나들던 모든 지방의 유지들에게도 선물을 보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 산으로 도망쳤다. 많은 군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다.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은 치열했다. 그 와중에 블레셋의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았다. 사울은 화살에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내 칼을 뽑아 어서 나를 죽여다오. 어찌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붙잡혀 수모를 당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부하는 겁을 내고 감히 칼을 빼들지 못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광경을 본 그 부하는 자신도 사울을 따라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이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를 따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은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또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각자 자기들의 성읍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읍을 점령했다. 다음날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러 온 블레셋 군사들은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사울 왕의 머리를 자르고 그의 갑옷과 장비를 취했다. 그들은 블레셋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 승리의 소식을 자기들이 모시는 우상과 온 백성에게 알리게 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로 친전에 보관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달아두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 중 용기 있는 자들이 나서서 밤중에 벳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성벽에 매달린 시체들을 끌어내려 야베스로 가지고 돌아온 후 모두 화장했다. 그런 다음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까지 사무엘상을 마쳤고요. 내일부터는 사무엘하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